샬롬. 앞뒤 협상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당신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축복받고 싶어요? 저주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이냐 저주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선이냐 악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의냐 불의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항상 가장 중요한 건 어제도 말씀을 선포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복받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아멘. 사랑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네?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죠. 무조건. 아멘.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시험 들을 말씀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노란색.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떤 감정이 드러나거나 이성의 판단이 서거나 교회를 갸우뚱하거나 저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흔들림이 있다. 그것은 여기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뭐예요? 다? 뭐 때문에?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응?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내게 들려질 때 그것을 감정으로 듣고 듣기 싫어하는 거죠. 주의종 애시당초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서 집을 구할 때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게 성전 가까이, 최대한 가까이. 그것이 무슨 뭐 투자 목적이 되고 나중에 전망에서 집값이 얼만큼 오르고 다 쓸데없는 소리들이에요. 제발 말씀에 순종만 하세요. 아멘. 말 그대로 자기들 바라는 대로 집값이 막 예를 들어서 10배를 뛰었다 칩시다. 수십억 부자가 될 수 있어. 근데 내 영혼은 성전이 멀리 떨어졌어. 오기도 힘들고 나중에는 가기도 싫고 귀찮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우상을 섬긴다는 건요, 바로 영이 죽는 거예요. 나의 영이. 에? 영이 죽는 길을 선택하지 말란 말이에요. 저는 수십 년 전부터 선포했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어떻게 집을 지었어요? 자기, 예? 옛날 그 성전이 되지만 동서남북 나눠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 성전이 이렇게 탁 있다 이거. 그러면 여기 태양이 떠오르는 곳이 태양. 응? 여기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동쪽이라고 해요. 동쪽. 항상 해가 떠오르는 쪽이 동쪽이에요. 이 동쪽 중심으로는 누구의 집? 레위 지파 제사장의 집이 세워져야 되고. 말씀에 다 나왔잖아요. 못 들었어요? 모세오경에 다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눠가지고 이쪽으로 삥 돌려싸고 12지파가 나눠서 집을 짓는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그래서 옛날에 성령 충만했던 한국교회는요. 성전 주변 땅이 제일 비쌌어요. 성전 주변 집이 제일 비쌌어요. 한때였어, 한때. 한 10년 정도 됐나? 한 그 기간이? 그 성령 충만했을 때가 한국교회가 새벽 진짜 직분 받았다. 교사, 집사 되기 전에 권찰. 응?
그러니까 새벽을 안 나오면 안수집사도 안 되고 권사도 안 되고 장로도 안 되는. 그런데 새벽 예배 나오는데 수요예배, 금요예배, 구역예배 쑥 빠져버려. 그것도 안 돼. 있을 수가 없어. 직분자들은 공예배를 온전하게 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과거형이 돼버렸어. 과거형. 자, 여기에서 정확하게 6개 지파, 6개 지파 따로따로 딱 나누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리심산. 여기는 에발산.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말씀을 찾아보면 알겠지만 그리심산은 무조건 축복받는 것이고 에발산은 무조건 저주받는 천만의 말씀. 여기도 시때때로 저주가 선포가 되고 저주받는 일을 하고요. 여기서도 또 복받는 일도 행하고 그리고 나중에 말씀을 또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보면 좋겠는데 그렇게 돼요. 중요한 건 양쪽 산 한가운데에 제사장이 있더라 이거 제사장. 양쪽을 향해서 선포하라. 뭐를?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여기 여러분 6개 지파에는 유념할 필요가 없어요. 이름들은 그냥 하나님이 나누어서 나눈 것 뿐이에요. 6개 지파들 뭐 다 축복받았어요? 안 그래요. 그냥 나눠버린 거야. 그러니까 누구라도 예외 없이 6대6으로 딱 나눠가지고 즉 딱 갈라놓고선 하나님 말씀에 뭐하면 순종을 하면 복받는 것이고 불순종을 하면 뭐다? 무조건 저주다, 저주.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공평하시. 그러니까 누가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냐? 처세술에 능한 사람들, 임기응변에 강한 사람들. 야, 저 사람은 카멜레온 같아. 환경에 적응 엄청나게 잘하고 그때그때마다 막 변화무쌍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땅에 속한 것에서는 굉장히 밝아. 똑똑해. 근데 하나님이 똑똑한 사람 쓴다고 그랬어요? 잘났다고 하는 것들 쓴다고 그랬어요? 세상 부와 명예 권세 가졌다고 잘난 척하는 것들 쓰셔요? 절대 안 쓰셔. 그런 기준으로부터 저 사람들은 아둔하고 어리석고 미련해. 왜? 야, 지금 같은 때 새벽 예배 드린다고? 구역 예배 드린다고? 수요 예배, 금 예배 드린다고? 그냥 주일날 한 번만 왔다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욥기서 말씀을 강의를 하는데 오늘 저녁에도 욥기서 말씀 강의. 오늘부터 저녁 예배가 8시입니다. 8시 참고하시고 저녁들 다 드시고 올라오시면 돼요. 사단막이란 놈은 어떤 놈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는 놈이다. 그리고 여러분 사단을 딱 단수로 보시면 안 돼. 그래서 귀신은 단수가 아니라 귀신들 복수를 쓰는 거예요. 복수형을. 응?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 자, 우리 복음서의 말씀에 7귀신도 나오지만 진짜 무서운 귀신 누구? 군대 귀신. 군대 갔다 온 사람 다 알아. 사단급을 말하는 거야. 사단급. 한 사람을 해하고 그 영을 끝까지 죽이기 위해서 사단급의 귀신이 그 한 사람한테 들어가. 상상이 돼? 영이니까 가능한 거야. 영은 어떤 질량, 숫자 이런 거를 다 초월하는 거예요. 그 영은 무게가 있어 없어? 무게가 없어. 그러니까 영이 무슨 빨간색 무슨 팥을 던지면 도망가고 소금 뿌리면 도망가고 중국 연놈들은 지금도 그 빨간색 팬티, 빨간색 브라자 이런 것만 선물 주면 최고 좋아한대잖아. 그리고 그걸 입는 순간에 귀신이 틈을 못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근데 그렇게 잘 팔려 지금까지. 에? 답답하잖아요. 영의 존재들은 색깔하고 무관해요. 또 그것들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들이에요. 응? 많은 사람이 낮에는 그러면 귀신이 안 돌아다니냐? 역사 안 하냐? 낮에. 욥기서 말실장 보세요. 그놈이 세상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밤에만 돌아다닌다고 나와요? 그런 거 없어.
시도 때도 없이. 응? 그러니까 우리가 사방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귀신이 없는 곳이 없고 사단의 역사가 없는 곳이 없단 말이야. 그래 그놈이 뭐라고 그래? 나는 세상의 신이다라고 오만과 교만을 떨잖아. 잠깐 동안 그 잠깐 동안에 우리는 뭐 수천 년 막 어마어마한 시간이 사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하루가 천년같이 흘러버리지. 천년 하루가 같이. 그러니까 수천 년 시대 예수님 오신 지 벌써 2000이 넘었는데 엄청 길은 시간인 것 같지만 개개인의 삶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게 너무 길었어요. 눈 깜박할 사이. 그죠? 애 키우는 사람들. 너네들도 다 그만한 애기 때가 있었잖아. 목사도 있었고. 근데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가 먹었냐. 그래서 말씀에 에베소 5장에서 말씀에서는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끼라는 건 시간을 아끼라는 거야. 왜?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해. 그냥 주망치로 스쳐지는 너무 빨리 지나가. 우리 주일 생생하잖아요. 근데 벌써 주일 지나 벌써 3일이 지났어요. 아니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게 기억나잖아요,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드렸어. 저희는 그때 서울에서 드렸어. 눈 깜빡할 사이 지나갔잖아. 뭐 이달 이번 주가 마지막 주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제 12월 딱 한 달 남았네. 야, 참 시간 진짜 빨리 지나간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과연 올 한 해 이 그리심사 안에 선포되는 축복에,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부단히도 노력했냐? 가장 쉬운 것부터 여러분 순종하려고 하세요. 공예배 드려라 드리지 말아라. 드려라라고 주님 명령하고 계시잖아. 왜 늘 푸른 결이 예배가 이렇게 많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만 저 권영산 가 있을 때 그때가 예배가 진짜 뭐 많다라고 표현보다는 어떻게든지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려고 정말 부단히도 노력을 했어요. 거기에 다녔던 사람들 여기 딱 2명 빼놓고는 다 증인들 아니요? 주일날도 새벽 예배 드려서 주일날 새벽 예배 주일학교 교사들은 뭐 주일날 새벽부터 그때는 또 저녁 예배로 드렸잖아. 저녁 예배. 응? 근데요.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는 날마다 어디에 모이기에 힘썼다.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다. 왜 성전에 모이는 걸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왜요? 아니 왜? 써놨잖아. 왜?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내가 정한 이곳에 내가 임재하겠다. 자정하겠다. 내가 이곳에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새벽 예배가 왜 좋아요? 새벽에 내가 너를 만나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에게 응답하게 했고 할렐루야. 새벽에 가장 큰 이적기적 표적이 나타났어요. 홍해바다 새벽에 열렸고요. 예수님의 부활 새벽에 일어났고 새벽에 나를 만나 주겠다고 말씀하시 약속하신데도 이제는 새벽이 싫어. 공예배가 싫어. 여러분 주님 만나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고 최고의 복된 시간에 여러분 주님 만나는 시간은 사단이 틈을 탈까 틈을 타지 못할까? 죽으려고 그거? 지옥의 무저갱 속으로 던져지려고? 그놈도 귀신같이 알아.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지하게 중심으로 만나는가 안 만나는가를 알고 있다고. 그래 졸면 안 되는 거야. 절대 많은 시간에. 누굴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만나. 자,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근데 우리는 매일 만나네.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크게 외치십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다. 라고 믿어진다면 순종 못할 말씀이 어디 있어요? 왜 어떤 말씀, 어떤 설교가 들릴 때는 아이고 오늘 뭐 기분이 아니네. 은혜가 되다 말았네. 그 대다수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뭐 헌신하라, 바쳐라, 드려라. 응? 우리가 수요예배, 금요예배 때마다 밥을 해 먹었는데
나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고 듣고 보니까 아유 재정 상당히 부담스러워. 응? 그 액수면 우리가 2달치에 7억에 대한 이자를 내는 액수가 나. 가볍게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저녁 8시로 옮기겠다. 저녁 먹고 오라고 했는데 또 갑자기 반대적인 의견이 막 나와. 뭐 얘기인 거 같더니 그러면 자기들이 걷어가지고 십시일반씩 이렇게 해서 하겠다. 듣고 보니까 뭐 그것도 괜찮은 거 같네. 헌신한다고 하니까. 근데 그게 한 이틀 사이에 싹 바뀌어버렸어? 집에서들 먹고 오기로 했다고. 먹고 오는 건지 사 먹고 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라니까. 너네들이 훨씬 더 많이 들을 거라 아마 그게. 안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리 좋은 거하고 똑똑한 것 같아도 주위적인 분들 참 머리 썩고 미련해. 응? 근데 또 참 감사하게 와서 식사 봉사한 사람 딱 요정 2명이 와서 했잖아. 정말 지극정성으로 했어요. 지극정성. 먹어본 사람들 안 맛있어요? 따뜻한 밥, 따뜻한 찌개 내지는 국. 응? 애들은 또 애들용으로. 이게 보통 정성이 있는 게 아니요. 거의 2시간 정도를 와서 봉사를 해. 주일날 2시간씩 식사 준비 이렇게 못 할게요. 왜? 따로 차려요.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그날만큼은 거의 100% 참여하잖아요. 부모만 오게 되면. 근데 아이들은 맵고 짠 그런 걸 먹이면 안 되니까 안 먹게 2종류로도 준비를 해. 난 그래서 그 요정들 한없이 축복기도를 해. 기특하고 고마워서. 근데 걔네들이 그렇게 아쉬워하더라. 그놈의 재정 때문에, 돈 때문에. 어?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거, 수익 얻는 거, 그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는 것처럼 가장 보람된 일이 없어요. 왜? 친인척이든 심지어 육의 부모든 자식들이건 뭐 피를 나는 형제자매건 뭐 친인척이건 친구들이건 직장 뭐 동선배건 써봐. 받을 때만 고맙다. 대접받을 때만 잘 먹었다. 인사 끝이야. 믿음의 고속들에게 하면. 교회 하면. 아니 여기 제사장이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한없이 지금 축복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의 명령이니까 무조건 축복해라. 이 축복을 한다니까? 기도한다니까 그 사람들은? 아멘. 여러분들 똑같아요. 누구한테 대접을 받잖아? 무슨 선물을 받잖아? 그냥 절대 받고 고맙다 말 한마디 끝나면 안 돼.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여 축복 기도해야 돼. 그건 성도의 의무요, 의무. 아멘. 만약 축복 기도 안 하잖아요? 받을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못 받게 만들어 버리셔. 아멘. 축복 기도를 한없이 하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셨어. 그럼 그 사람 진짜 복 받게 하세요. 아멘. 이게 뭐가 도대체 나한테 유익인가 생각을 해보라고. 나한테. 응? 여러분 중간은 절대 없어요. 중간은. 여기 뭐 제사장 산 사이에 중간에 이건 외치라고 해서 제사장한테 있으라고 그런 거. 그리고 제사장들은 어디에 항상 있어야 될까? 그리고 요 중간에서 말씀을 선포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지만 실제로 제사장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이지. 아멘. 말씀을 가르치는 여러분들 그리심산에 있어야지. 교회 교사, 집사 일꾼들이라고 하면 그리심산에 있어야지. 저주받는 산에 있으면 되겠어요? 역전대. 여기에 있었지만, 여기에 있으라고 해서 여기에 가라고 해서 6개 집파가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언제라도 그리심산으로 옮겨가는 사람이지. 아멘? 그리심산에 있던 사람들 하나님은 무한대의 복을 받았는데, 이제는 오만과 교만 떨면서 지가 뭘 다 이룬 것처럼 꼴값 떨고 말이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이만큼 잘 먹고 잘 살게 됐어. 이것들이 뭐예요? 바로 예배 안 드리는 것들. 기분대로 감정대로 하는 것들. 여러분 절대로요. 교회에 나올 때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일할 때 감정으로 절대 하면 안 돼요.
기분으로 하면 안 돼. 아멘. 왜? 내 감정, 내 이성 판단은 언제나 틀려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돼. 에? 그 자기 감정, 자기 기분을 항상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언제나 마음이 흔들려.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명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좌우나 우로나 치우쳐라, 치우치 말아라. 치우치지 말라는 거. 즉 감정대로 하지 말라는 거. 기분대로 하지 말라는 거. 네 머리통 있는 이성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좌우로 치우칠 일이 없어요. 조적간에 바뀔 일이 하나도 없어. 아멘. 예, 믿음으로 가는 건데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에 실상이라고 그랬어. 천국이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천국이 안 보이는데 있는 거 믿어요 안 믿어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옥 있는 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 그게 믿음이야. 아 그럼 나는 천국 가야 되겠어? 지옥 가야 되겠어? 혜진이는 확실히 천국 가야겠구나. 질문에 대답을 안 하네? 대답하는 게 싫어? 천국 가야 되겠어요? 지옥 가야 되겠어요? 입술을 시인하는 대로 되는 거야. 근데 천국은 아무나 가냐고. 성대 오대임을 지키고 행하고 있습니까? 대다수 물어보세요. 교회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 물어보세요. 거의 안 해요. 주일교인들이 대다수예요, 이제는. 한국계 이 정도 영적으로 타락해버렸어. 그전에는 유럽교회나 미국교회를 우리가 참 한탄스럽게 봤고, 불쌍하게 보이고, 역으로 우리가 거기 가서 우리가 선교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목회라든가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대단하다고 봤어요. 새벽 예배를 드린다고? 지금 같은 세상에? 근데, 한국교회도 지금 새벽이 거의 없어져 가고 있어. 맞벌이들 하잖아요. 그죠? 그게 얼마나 위험한 논리 필진지 아세요? 다들 맞벌이 하니까 피곤하니까. 그러더니 저녁에 모여서 기도회 하지. 그걸 한다는 얘기는 뭘 안 하겠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안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여성들 한가했을 것 같아? 대놓고 공개적인 직업은 거의 없었어. 여성들은. 근데 그들이 물을 어디서 길러왔어? 한 장 떨어진 데 가서 항아리에다 물을 지고 와. 그리고 밀은 어떻게, 빵은 어떻게 만들었어? 일일이 딱 빠가지고, 빠기 전에 그걸 딱 손으로 비벼가지고 껍데기를 까야 되잖아. 그 상상을 해봐. 지금 뭐 가스레인지니 뭐 요새는 전기로 하는 거 그때 뭘로 했어? 여러분 이스라엘 나중에 가보시면 알겠지만요. 나무들이 거의 없어요. 국가가 국책 사업을 했던 그런 산을 인공적으로 만드는데 빼놓고는 다 광야야. 다 광야. 광야라는 게 뭐예요? 나무가 없는 곳이요. 근데 그 여인들이 그걸 나무를 어떻게 조그마한 데 주워다가 다 그걸 불을 떼가지고 빵을 구워. 응? 그게 완성하는 시간이 한나절 걸리는 거예요. 그거 먹고는 끝이야? 그럼 또 저녁 준비해야 되잖아. 그럼 또 똑같이 또 그런 일. 하루 종일 일을 해. 지금 여성들 엄청 편한 거요. 세탁기 있지, 집집마다 수도꼭지 물 펄펄 나오지, 콜콜 나오지. 가스레인지나 뭐 전자 그런 거 있지. 얼마나 편해. 지금은 또 청소도 뭐요? 요즘에 또 결혼하면 그것도 필수품이라며? 응? 아이고, 뭐 하려고 그러는 게요, 여자들. 왜 이렇게 편하려고 그래요? 직접 쓸고 닦으면 안 돼요? 무슨 로봇 청소기요. 앞으로 점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엄청 편하게.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날마다 어디에 모였다? 성전에 모였다. 지금은 도시화가 됐지만 예루살렘 도시가 시온산 바로 앞에. 시온산은 산이에요. 산 말 그대로. 이만한 산인데 여기에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산 중턱, 우리 늘 부른 게처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올라오려면. 다 걸어 사방팔방에서 걸어서 왔어. 얼마나 부지런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늦으면
늦으면. 지금이야 늦는 사람이 뭐 지마한테 다 열고 들어오잖아. 다쳐버린다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지각이 어디 있고 늦는 게 어디 있어.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또 내 개개인적으로 가장 복된 은혜를 받는 시간인데.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이 회사나 직장, 사업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 받는 거는 아주 지극히 작을 거예요. 근데 예배만큼 하나님이 통째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최고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배에 늦는다? 있을 수가 없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하나님 내게 무한대 복을 주시는 시간이고 복을 받아야 되는 시간이 그 시간인데. 아멘. 그리심산에 여러분들이 있으려면 최소한도로 그런 기본적인 신앙의 의무를 좀 가지란 말이에요. 아멘. 의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야. 무조건 성도라면, 믿는 자라면 해야 될, 순종해야 될 그 순종의 결과는 여러분이 어떤 상상을 하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 은혜가 몇 대까지 임한다고 그래? 1000대까지 임한다고. 즉 무한대로 영원히 임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결론을 맺는다면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축복을 받을 거냐 저주를 받을 거냐, 그 결과는 내 선택에 따라 갈려질 겁니다. 여러분의 자유예요. 자유. 헌신, 순종, 내 몫이요. 반대로 가면 반드시 잘못되게 돼 있어요. 저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목표를 그렇게 세우세요. 나는 성전 가까이에.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 언니들이 가장 예뻐. 그 아이들은 목사님 언제 여기 집을 짓고 살아요? 하루도 빨리 집 짓고 살고 여기서 살고 싶은데요. 얼마나 아이들이 예쁜지 몰라. 걔네들이 뭐 아파트 값이 얼마고 뭐 얼마 오르고 그런 거 생각이나 해요? 전혀 그런 거 관심도 없어. 성전에 있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아이들이. 부모들은 어떻게 1분을 치도 빨리 가고 싶어 하잖아. 애들은 안 그래. 애들은 진짜 순수해. 예수님 말씀했잖아. 어린아이 같지 아니야. 천국에 갈 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집값 떨어지면 어떡하고 땅값 떨어지면 어때? 상관없잖아. 그리고 땅은 팔아서 팔지 말라고 그랬어요. 팔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서 집을 지면 예? 교회 땅을 여러분에게 명예이전은 절대 안 해줘. 땅값은 안 받는다고 그랬잖아. 우리 성도들이 와 들어와 산다는데. 응? 그날을 꿈꾸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